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저도 이제 어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형제가 간증을 하겠다고 해서 참 저도 마음속에 감사가 되었고, 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25장인데 분당 2분도 안 되는 시간으로 한 장 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장당. 네, 제가 처음 이제 전할 말씀은 우리가 받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서론과 그다음에 요셉 이야기의 중요성, 세 번째 배경 설명, 그다음에 네 번째 요셉의 용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용서와 닮은 점, 그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구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께서 2절 읽고 해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소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솔과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네. 그리고 추가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앞에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네,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용서. 네. 용서 생각하시면 어떠신가요, 선생님들? 용서를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용서를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두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송영원 목사님입니다. 네. 이분께서는 이 사진을 보시면 손영원 목사의 시신 앞에 유족들과 그 다음에 양 아들인 안재선 씨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 중에 감동 깊었던 것은 이 송영원 목사가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계엄 사령관에게 했던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랑을 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 그것은 내 상상을 초월한다.
손양원 목사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고 했을 때 계엄 사령관이 한 말이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 반란 사건 때 손양원은 첫째 동인과 둘째 동신을 잃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요구를 거절하자 좌익 동료가 그들을 총살했다. 아들을 죽인 원수 회개시켜 아들 삼을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그는 두 아들의 순교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살인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했다. 단순한 용서로 그치지 않고 살인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한창 읽고 있는 영광의 문이라는 책을 쓰신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이분이 짐 엘리엇은 28살의 나이에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요. 그 후 1년 후에 간호사로 훈련받은 아내 엘리자베스는 아우카족에게로 다시 갑니다. 근데 그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아우카 부족은 이제 남자는 죽여도 이제 여자는 죽이지 않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어린 딸과 함께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갈 때 정말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찾아갔었고 또는 그녀가 아우카 부족에게 약 5년 동안 사역을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우카 부족을 용서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년 동안 그들을 위하여 헌신한 짐의 부인이 안식년이 되어 돌아간다고 하자 추장이 파티를 열어 주었는데요. 추장이 물었습니다. 추장이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라고 그때 밝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사랑과 그다음에 정말 죽어야 마땅한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용서를 베푼 이 두 사람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그 요셉의 이야기도 이와 좀 비슷한 면목이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요셉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과 요셉이 닮은 점이 혹시 몇 가지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가지를 발견을 좀 하셨는지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네. 맥도날드 신자 주석에 따르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엄청 많죠. 과연 이거 좀 억지가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고 그와 특별하게 요셉의 이야기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예수님과의 닮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비록 이 대표적인 세 족장 안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분량 중에서 또 가장 많은 분량을 또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물을 좀 알아보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별명은 예수님의 그림자 또는 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분량은 창세기의 5분의 1 정도로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한 가문이 큰 민족, 즉 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그 연결고리를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때 당시 애굽은 셈계 힉소스 왕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BC 그 왕조는 BC 1710년경부터 1570년까지의 왕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 동편에 자리 잡은 수도에서 벌어진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셉의 용서까지가 아까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훑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합니다.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쭉 요셉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의 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꿈을 꾸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옷을 입혔죠. 채색옷. 여기서 말하는 이 채색옷은 형들이 여기서 채색옷은 작업복이 아닌 여가를 보내기 위한 옷으로 해석되고요. 또 형들이 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걸 보고 그를 후계자로 야곱이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형들의 질투와 왕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밧달 아람을 떠나 헤브론에 거주할 때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꾼 뒤로 형들이 더욱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야곱이 형들의 안부를 가지고 와라라고 요셉을 보내죠. 그때 당시에도 형들은 양을 치러 들러 나갔는데 요셉은 집에 있는 걸로 봐서 정말 요셉을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순종하여서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가게 되고요. 근데 형들이 요셉이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형들 가운데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죽이지는 말자라고 말을 했고 유다는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거는 유다가 좀 이렇게 르우벤이랑 유다가 좀 이렇게 좀 좋은 인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자기의 친형들인 이렇게 자기의 한 가족이고 형들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들, 채색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위협들, 위압감들,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유다는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채색옷을 찢어서 이 염소의 피를 묻힌 다음에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 한 아들쯤은 뭐 없어져도 상관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야곱의 아들들, 자기 아들들이 아니지만 야곱의 아들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좀 몹쓸 짓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이스마엘족 또는 미디안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20냥에 팔아 넘기게 되고요. 그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유다가 야곱을 속이려고 했잖아요. 채색옷에다가 이제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치자.
근데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곱에게 똑같이 그대로 거짓말을 했죠. 근데 유다가 38장에서 오히려 이제 다시 속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당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유다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리긴 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그 노예로 팔렸지만 노예 신분이지만 또 일을 잘해서 좀 약간 이제 종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짱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됩니다. 39장 좀 보시면 창세기 39장 39장 5절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그가는 보디발이겠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을 위한 게 아니고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 집, 즉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 요셉을 통해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분명히 보디발도 느꼈을 것입니다. 얘는 다른 종들과는 좀 다르다.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나가던 이제 요셉이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궁에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복직이 되었지만 술 관원장 그는 다시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고 약 2년 뒤에 바로의 꿈을 해석한 뒤에 이제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시 이루게 되었고요. 네, 창세기 40장, 41장에 보시면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이것은 요셉 당시 이제 요셉 그림은 아닌데요. 어떻게 고위 관리자가 곡식을 관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벽화입니다. 요셉도 이와 같이 곡식들을 관리를 했겠죠. 그래서 바로의 꿈에 따라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꿈 해석을 해준 대로 그가 모든 애굽에 있는 식량의 배급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로서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42장, 43장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애굽으로 찾아올 때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가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왼쪽에 있는 라암셋까지 가야 되거든요. 길이는 약 126km 정도 되고요. 사람이 하루에 약 한 30km씩 행군을 한다고 했을 때 약 한 4일 정도가 걸립니다. 편도로 가는데 4일,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4일 정도가 걸리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다른 사람들처럼 요셉의 형들도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굽을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게 되죠.
그렇지만 그래서 요셉은 옆에 통역관을 세워서 그가 애굽 사람인 것을 의심치 않게 한 다음에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간첩 누명 정탐꾼 누명을 씌워서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아 둔 다음에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하고 이제 돌려 보내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당연히 완강히 거절을 했고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다시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애굽으로 왔을 때 이제 요셉이 형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집으로 초대를 했고 많은 식량들을 자루에 채워주면서 돌아갈 때 동생 베냐민 자루에는 몰래 은잔을 숨겨놓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서 노예를 삼으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형들의 좀 당황하는 표정이 좀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형들은 두 가지 선택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 베냐민을 버리고 갈 수도 있고요. 베냐민을 다시 구하러 성으로 돌아오는 방법, 이게 두 가지가 있었겠습니다. 근데 형들은 선택을 어떻게 했죠? 네, 다시 베냐민을 찾기 위해 다시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 그때 당시에 형들의 마음이었다면 그 형들은 어떤 선택을 했었을 것 같으세요? 네, 베냐민 정도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요셉 일도 있었는데 뭐 하면서 이제 우리는 양식을 얻었으니 됐다 이제 하고 이제 야곱의 집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처럼 불이 나게 다시 베냐민을 찾으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고백이 있은 후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 요셉이 아까 읽은 창세기 45장 말씀처럼 자신을 형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용서를 한번 자세하게 이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 말은 뜻은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죠. 그것도 이제 어떤 강도나 어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한 게 아니고 자기의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뜻하지 않는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노예라고 해서 얼마나 그 신분이 노예가 한순간에 노예가 귀한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렸는데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의 용서입니다. 첫 번째 요셉의 용서와 두 번째 요셉의 용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요셉의 용서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서 그 아이는 베냐민이거든요. 네. 이 고백은 이제 유다가 한 고백입니다.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돌려 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었을 그 당시 형들의 마인드였으면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요? 네. 이런 고백은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답변으로 인해서 요셉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고 그때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밝히고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45장 4절 말씀에서 내게 가까이 오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뜻풀이를 좀 잠깐 보시면 가까이 오소서라고 하는 뜻은 이제 히브리어로 나가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틀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가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형들과 요셉의 온전한 관계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이 되고요. 그 다음 절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보내셨나이다라는 단어는 또 히브리어로 샬라하니의 기본형인 샬라흐로서 보내다라는 뜻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또 이 단어의 쓰임은 어떤 구원이나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들을 통해 보내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 요셉은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요셉은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 몇 살의 형들에게 팔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17살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17살. 17살 때 요셉이 팔리게 되고 형들에게 팔리고 나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을까요? 네, 노예 생활을 13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이라 나오거든요. 그 말은 요셉이 17세에 팔려서 몇 년이 지나야 30살이 되죠. 네, 13년이 지나야 30살이 되기 때문에 13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몇 년 뒤에 그 형들을 만났을까요? 네. 힌트는 45장 6절에 있습니다. 몇 년 뒤에 형들을 만났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7년 풍년이 있는 뒤에 7년 기근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7년 동안에 풍년이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몇 년 뒤에 형들을 만나는 거죠? 9년 뒤에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총 하면 노예 생활 13년에 이제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뒤니까 몇 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거죠? 요셉이
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히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풍채와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신하들과 그가 앉아 있는 그 의자의 그 위엄들과 이런 것들을 볼 때 감히 쳐다도 못 볼 정도로 높은 사람임을 직감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하겠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22년 만에 봐도 그 말인즉슨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에게 한 그 고난과 고통들이 얼마나 컸을지를 저로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요셉의 용서 두 번째 부분을 아까 보시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으셨죠? 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부분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고센 땅으로 왔어요. 근데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살다가 야곱이 죽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운 마음에 찾아온 겁니다. 이제 야곱의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저 요셉이 우리들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직접 가서 말한 게 아니고 그 전보를 보내요. 형들이 요셉한테 전보를 보내서 이 말을 전하거든요. 이 말로. 창세기 50장 보시면 요셉이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15절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요셉이 한 용서를 아직까지 좀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마귀의 자식에서 원수의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 죽어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게 또 저희인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그랬었던 적이 가끔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이 간곡한 말로 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간곡한 말로 자기의 용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흔들릴 때에 이런 말씀들로 다시 한번 마음을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핵심 정리를 하면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자신들에게 잘못한 자들을 관대하고 철저하게 용서하는 인간의 마음과 정수하는 마음과 인간의 장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참 아름다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과 좀 닮은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인 30에 팔리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네, 라고 나오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읽으셨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려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요셉은 아직도 5년이라는 흉년이 들 거라는 자기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꿈은 아니지만 바로가 꾼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5년이라는 말을 말할 수가 있었고요. 남은 5년의 기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년 동안 버티고 버티다 못해 참다 못해 지금 애국까지 내려와서 곡식을 사러 왔는데 앞으로 5년이라는 기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반드시 죽음의 절망을 볼 것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 기근이 온다라는 것은 정말 큰 재앙이자 재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시 인프라가 발달해서 뭐 가뭄이 와도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 큰 절망과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제 큰 사건임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중에도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생명을 주셨고 그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처럼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묵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만 살게 된 게 아니고요. 그 애굽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4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심에서는 야곱의 가족들로 보고 또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이행과 한 큰 민족, 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이행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되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고 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시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보았는데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본 용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용서를 분명하게 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 삶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고 읽어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32절. 히브리서 4장 32절 다 같이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4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절대 안 까먹으시겠죠 이제. 에베소 4장 42절 같이 한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